조금만 높여주세요. 다 잘 일어나셔서 우리를 향하신 주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7장 1절에서 8절까지 좋습니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수께 모였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이 장로들의 유전을 지키어 손을 부지런히 씻지 않으면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는 물을 뿌리지 않으면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지켜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놋그릇을 씻음이로라.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유전을 준행치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가라사대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유전을 지키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도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옥토와 같이 만들어 주시고 들을 귀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전하는 자 입술과 생각을 주장하사 겸손히 주의 음성을 선포하며 이 가운데 회복과 치유와 그리고 고침과 자유케 함과 바르게 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을 주시고 우리로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를 알게 하시는 것, 그것은 축복입니다. 아멘. 성도의 가장 최고의 특권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말씀입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져서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뭘 싫어하는지를 알게 되는 것. 이 아침에 말씀을 들으러 나오신 여러분, 또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오신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분명하고 정확한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마음의 예배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창조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우리는 뻥 튀어가지고 된 것도 아니고 원숭이가 진화된 것도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창조하셨을까? 또 우리가 아담의 타락 이후로 범죄한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는데 구원하신 이유가 뭘까? 그것은 뭐냐면 예배자를 찾으시는 것입니다. 영원토록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는 사람들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이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우리에게 동일하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4장에서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 당시 사마리아 사람들은 사마리아 지역에 나름대로 산당을 만들어서 거기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유대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를 것이다.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는 in spirit, 신령과 in truth,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를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진정한 예배자입니까? 어떤 예배가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입니까? 저는 오늘 마음의 예배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무엇인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형식과 전통이 아니라 중심을 원하신다. 따라서 합시다. 형식과 전통이 아니라 중심을 원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은 우리의 타겟이 되고 늘 그 신앙생활 열심은 있는데 자기 중심에 빠져있는 종교적인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는 쉽게 정죄하면서 바리새인 그럽니다. 너무 열심히 하는, 그러나 집안에서 살림을 제대로 안 하는 아내를 바라보면서 바리새인,
열심히 교회 생활하는데 생활 대책을 제대로 못하고 날마다 소리 지르고 화를 내는 집안에서는 남편을 향해서 바리새인,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바리새인이 뭡니까? 바리새인이라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기려고 최대한 노력한 사람이고,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타락해가고 이방 문화에 동화되고 하는 그때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이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품위와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사람들이 바리새인입니다. 나름대로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더 잘 섬길 수 있을까? 그래서 규칙을 우리가 늘 너무 세속적으로 타락한 세상에 사니까 금식하며 살자. 그래서 일주일에 이틀 정도 금식하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너무 가치관이 혼동되니까 성경을 늘 읽으면서 암송하며 살자. 성경을 주야로 묵상하고 암송하는 사람들. 우리는 늘 정말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자. 그래서 무시로 기도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했고 하나님을 최고로 여겼던 그 사람들이 왜 그러면 잘못됐나? 여러분, 서기관이 뭔지 아십니까? 성경을 쓰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은 어느 정도냐면요, 성경을 필사하다가 하나님이라는 단어, 아도나이 또는 야훼라는 단어가 나오면 그 자리에서 펜을 놓고 샤워를 하고 목욕을 한 다음에 다시 와서 하나님 쓰고 다시 가서 목욕을 하고 그 다음에 성경을 썼던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냥 읽어 나가잖아요. 쉽게 그냥 쓰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이라는 단어와 하나님 그분에 대한 경외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찼던 사람들이에요. 그러게 그 믿음과 그들의 순결과 그들의 거룩함이 모든 사람에게 존경을 받고 모든 사람에게 인정됐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왜 그들이 그토록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려고 했던 그 사람들이 왜 예수님의 책망의 대상이 되었을까? 왜 우리의 비난의 대상이 되어버렸을까?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그렇듯이 처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렇게 순수한 마음으로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신앙이 유지되었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이 계속 전달되었어요. 그런데 세월이 가면서 어느덧 그 후손들과 그들에게서 배운 사람들은 그 선배 바리새인들의 틀과 형식만 갖췄지 그 마음이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종교적인 사회 속에서 바리새인 하면 요즘 인도의 브라만 계층, 종교적인 사회 속에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최고의 엘리트고 모든 사람에게 존경과 인정을 받았고 그들이 말하면 사람들은 들었어요. 그들이 무슨 말을 하더니 사람들은 들었어요. 그런 하이클래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하이클래스인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또 열심히 배우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들 속에 빠져버린 게 뭐냐면 하나님을 중심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살기 원하는 그 중심이 사라져버리고 어느덧 사회적인 존경과 대우를 받기 원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신분을 유지하는 근거로 그들의 삶의 패턴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한때는 목회자가 되는 것이 이발소 다음으로 인기 없는 직업이었어요. 여자들이 좋아하는 직업 30가지를 하는데 거의 끝에서 몇 개 안 가요. 그 정도로 목회자에 대한 인기가 하나도 없는데 요즘에는 거의 상위권 몇 위 안에 듭니다. 그러니까 신학교마다 5대1, 6대1하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신학교로 몰려갑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살펴봐야 될 것은 과연 그들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목숨을 걸려고 하는 그 중심이 있는가예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중심으로 쓰임받기 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왜 쓰임받으려고 하십니까? 왜 하나님 앞에 쓰임받으려고 합니까? 그리고 어떻게 쓰임받으려고 합니까? 세례 요한처럼 그렇게 목 베어 죽는 방향으로 쓰임받는 건 여러분 원하십니까? 그건 아니고요. 그럼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순교하는 거 그것도 아니고요. 그냥 근사하게 폼나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그럴싸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 쓰임받기를 원하는 그 중심의 동기가 있다면 그 사람이 바리새인이에요. 그 사람이 바리새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전통과 관습을 어기고 씻지 아니하고 음식을 먹었어요. 그러자 바리새인들은 그들이
그들이 원하는 대로, 그들이 행동하는 대로 행해야만이 거룩하고 의롭고, 그렇지 않으면 다 죄인인데, 예수님의 제자들, 자칭 선지자라고 하고 자칭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고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이, 그리고 그의 제자들이 기본적인 바리새인조차도 하는 전통도 못 지키냐? 손도 안 씻고 밥을 먹냐? 이 바리새인들은, 서기관들은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것은 더러운 것이에요. 그리고 시장에서 돌아오면 물을 뿌리고 자기를 정결케 하고 그릇들을 깨끗하게 씻어야 하고, 그렇게까지 해서라도 몸과 마음을 정결케 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러다 보니 그렇게 해야만이 정결케 되는 것으로 순서가 바뀐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가능하면 가장 정결하고 깨끗하고 그렇게 모든 면에서 순수하고 해야 되겠다. 그렇게 마치 교회 올 적에는 가장 새 옷과 가장 좋은 옷과 가장 빨아서 양말도 속옷도 깨끗하게 샤워도 하고 그렇게 최고로 가장 아름답게 주님 앞에 예배 드리려고 했던 그 마음이 어느 순간에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으니까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과시하는 예쁜 옷으로, 예쁜 머리핀으로, 예쁜 스타일로 포장하지 않았는가. 세월이 지나가면서 그 마음이 퇴색되면서 이제 하나의 전통이 되어버렸고 하나의 규칙이 되어버렸고,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 되어버렸어요. 그런 그들의 눈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건 아닌 거예요. 자기들조차 지키는 전통도 못 지키는 그 정도의 제자라면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따집니다. 선생님, 당신의 제자들은 왜 손을 안 씻고 밥을 먹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근본적인 문제를 지적하였습니다. 이사야의 예언을, 이사야의 선포를 인용하면서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철저하게 자기 기준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사람들, 이스라엘을 통해서 열방을 복되게 하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모든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본받아야 되는데 거꾸로 열방을 본받고 우상을 섬기고 타락하고 쾌락에 빠져있는 그들, 그러면서도 스스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면서 이방 민족들을 우습게 여기고 미워하고, 바로 그런 오만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사야가 예언합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느니라. 그리고 그들의 잘못에 가장 결정적이고 그리고 그들이 확실히 이해할 수 있는 한 가지를 지적합니다. 많지만 너희는 너희 자신의 전통과 가르침을 지킨다고 하면서 정작 하나님께서 십계명에서 말씀하신 기본적인 명령도 못 지킨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는데 너희는 고르반, 내가 하나님을 섬기느라고 하나님께 충성하느라고 부모에게 소홀히 하고 잘못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왜? 나는 하나님께 바쳐진 몸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것도 못하는 너희들, 하나님을 지킨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십계명 중에 그 중심되는, 인간을 향한 중심되는 그 계명조차도 지키지 못하는 너희들은 입술로만 하나님을 사랑하지 중심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 너희들은 결국 너희 자신을 사랑한다. 너희 자신을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바리새인의 문제는 하나님을 섬긴다는 명분으로 실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아니하면서 바리새인으로 사회적인 명예와 존경을 얻기 위하고, 그러기에 그들 나름대로 규칙화시켰던 전통과 형식을 지킴으로써 그들이 그렇게 명예와 신분을 얻을 수 있다고 착각한 거예요. 겉으로 볼 때 이들은 너무너무 경건합니다. 걸음도 얼마나 천천히 걸어 막 뛰어다니는 사람 보면 저 천박한 건 죄인들. 예수님이 일반 백성들하고 같이 식사를 하면 예수님은 죄인과 창기의 친구로다. 우리처럼 거룩하지 못하도다. 행위의 거룩을 추구합니다. 얼마나 모범적인지 몰라요. 그런데 정작 집으로 가면 부모에게 함부로 하고 인간으로서 지켜야 될 최소한의 규범조차도 지키지 못하는 그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은 외식하는 자들아, 외식하는 자들아. 그들 안에 근본적인 문제는 뭐 있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을 중심으로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결국은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 명예와 사회적인 체면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진정 예배자는 뭡니까?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요,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마음으로부터 기쁨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면서 중심의 동기를 보면 얼마나 우리가 안에 이기심이 있는지 몰라요. 이 이기적인 마음으로 하나님께 열심히 최선을 다합니다. 별거 다 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봅시다. 불공을 드리고 무당에게 구슬하고 선앙당에 물 떠넣고 제사 드리는 사람들이 열심을 따라갑니까? 그렇게 하면 그들은 복을 얻는다고 그래요. 재앙이 사라진다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도 그런 식으로 열심히 마음이 빠진 상태에서 그런 행위를 한다면 그들과 우리가 다른 게 뭐가 있어요? 그렇게 겉으로 드러낸 행위를 할 때 복이 임한다고 말하면 기복적인 신앙이 우상 종교라면 우리의 신앙이 그런 종교와 다를 게 뭐가 있어요? 기독교는 그런 게 아닙니다. 기독교는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그 관계에서 나오는 중심의 사랑이 기독교입니다. 하나님을 마음으로부터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의 계명과 가르침을 마음으로부터 지키는 거예요. 그러기에 그 사랑과 그 마음이 율법의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지켜야만 뭔가 복을 누리고 그걸 지켜야만 뭐가 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이 흘러나와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입니다. 그렇게 하면 복을 얻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되는 거예요. 기독교는 우리의 어떤 행위를 통해서 복을 얻는 종교가 아닙니다. 아들을 죽게 하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된 사람들이 이제 온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전심으로 그의 계명을 기쁨으로 지키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은 우리 자신보다, 우리 인생 플랜보다, 야망보다, 허영심을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것인지 이기적인 동기로 사랑하시는 건지 어떻게 구분하는지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이기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적에는 어떤 일이 생기냐면 우리 뜻대로 인생이 안 풀리거나 우리 원하는 대로 인생이 안 될 때 마음속에 섭섭함과 원망과 후회하는 감정이 생깁니다. 우리가 마치 이기적인 동기로 결혼했을 적에 상대방이 내 원하는 대로 안 해주고 내가 원하는 바로 그 사람이 아닌 것이 발견될 때는 섭섭하고 잔소리하고 바가지 걷고 결국은 깨지는 거예요. 그게 왜? 출발 자체가 이기적인 동기로 결혼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반면에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악할지라도 그들이 우리 뜻대로 되든 안 되든 우리 원하는 대로 살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그들이 우리를 실망시키든 기대에 미치지 않든 우리는 그들을 무조건 사랑하잖아요. 그들을 있는 그대로 품고 기도하고 사랑하고 아끼고 그게 사랑인 거예요. 그게 아가페예요. 그게 이기심 없는 사랑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할 때마다 물이 없고 가랄 때마다 길이 힘들 때마다 인생의 위기가 찾아올 때마다 그들이 항상 했던 게 뭐예요?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하나님 뭐 하십니까? 하나님 뭐 하십니까? 그 정도였으면 괜찮지요. 후회하는 거예요. 출애굽한 것을 후회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후회하는 거예요. 그 중심의 동기가 이기적이라 그래요. 그들은 한 번도 하나님을 신뢰하지도 않았고 중심에서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았습니다. 결국은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을 넘어서면 진정한 사랑이 뭔 줄 압니다. 이 자기 사랑을 넘어서면 헌신이 뭔 줄 압니다. 자기 사랑을 넘어서면 염려와 근심이 다 사라져버립니다. 우리 삶 속에 왜 염려와 근심이 많은 줄 아세요? 내 인생을 내가 너무나 사랑하고 내 자신의 인생을 내가 핸들해야 되기 때문에 내 뜻대로 원하는 대로 계획대로 안 되면 염려하고 근심하는 거예요. 그 배후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불신앙이 있고 자기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정말 예배는 뭐냐면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되 중심으로 지키는 것, 그 삶의 제사가 예배입니다. 두 번째, 그 마음의 예배는 뭐냐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것이 예배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것이 예배입니다. 바리새인을 포함해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건 뭐냐면 우리 마음의 태도와 우리 중심에 무엇이 있는가예요. 바리새인들은 제자들을 책망하면서 손을 씻지 않는다고 했을 때 그들 안에서 문제는 뭐냐면 태도의 문제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깨끗하게 하고 더럽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서 나오는 것을 살피고 자기의 죄성과 죄인됨을 인정하면서 그래서 주님 나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내 안에 여전히 바울처럼 오호라 나는 곤관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요? 그러면서 그리스도께로 나가고 은혜로 가는 거예요. 십자가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겉으로 드러나서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그들을 깨끗하게 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예수님의 말씀은 뭐냐면 우리 밖에서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우리를 더럽게 하는 거다. 사실 여러분, 제 손이 깨끗해 보이죠? 여러분 손 깨끗해 보이죠? 비누질 깨끗하게 하고 그러나 이 손 안에 수천 마리의 세균이 있다는 사실 여러분 아시죠? 비누로 쓰시면 3,000에서 2,000마리로 줄어들지는 몰라도 여전히 있습니다. 박박 씻어가지고 30분 동안 씻으면 손에 허물 날까지 씻으면 그 허물을 통해서 세균들이 더 침투합니다. 우리 손에 세균을 제거할 방법이 없어요. 손 씻었으면 화학약품으로 딱 하면 다시 또 공기 중에 또 세균이 금방 묻습니다. 우리는 그냥 먹고 마시는 거예요. 숨 쉴 때 이 공기 안에 세균들이 있거든요. 박테리아들이 있고 다 들어가십니다. 더더욱이 화초가 있으니까 여기에 또 박테리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다 마시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안에 들어가는 것을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좀 더 손을 더 씻고 덜 씻고 그렇다고 손 씻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손 씻으세요. 우리 예수님의 가르침은 뭐냐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깨끗하는 게 아니다. 어차피 우리 몸에 건강이 있으면 모든 것들이 들락날락 거려도 우리 면역 시스템과 우리의 몸의 시스템이 다 해결합니다. 그래서 웬만큼 의도적으로 나쁜 거 먹고 그러지 않으면 그냥 정상적으로 평상하면 다 정결하게 됩니다. 중요한 거는 우리 주님께서 이제는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것을 신경 쓰고 그 부분을 정결케 하라는 거예요. 마음의 악한 생각, 음란한 생각, 도적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저는 이런 거 안 하는데요. 형제를 미워하고 마음으로 바보라고 하면은 살인죄랑 똑같다고 그랬어요. 여자를 보고 잠시 딴 생각하면은, 남자를 보고 잠시 딴 생각하면은 이거는 음란이에요. 간음한 거랑 똑같아요. 속이는 건, 악독한 건, 악한 거예요. 그리고 음탕한 건, 흘기는 건, 다른 사람 잘 되는 거 슬쩍 보면서 아닌 것처럼 말을 하지만 속에서 셈이 나는 거예요. 질투하는 건, 회방하는 건, 잘 되나 보자 해가지고 회방하는 건, 교만한 건. 교만이 뭔지 아세요? 안 배우는 거예요. 겸손은 언제든지 배우려고 하는 태도가 겸손이고 교만은 안 배워요. 광패. 이런 것들이 타락한 아담의 후손인 우리 마음에서부터 나오기 때문에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만물보다 부패하고 더러운 것이 사람의 마음인데 누가 이것을 아리요? 모른다는 거예요. 이러한 것을 가지고 이런 마음 상태를 그대로 가지고 화려한 연주와 음악과 막 그러면 이 멋진 스타일이 예배가 아니라 화려한 연주와 멋진 세레모니가 연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중심의 예배를 원하십니다. 화려한 연주가 끝나고 허탈하게 집으로 들어가는 콘서트가 아니에요. 예배는 콘서트가 아닙니다. 우리 죄악을 바라보면서 통곡하고 우리 안에 사랑 없음 때문에 안타까워하고 우리의 죄성을 위하여 우리의 죄인됨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주신 그분의 은혜 때문에 감격하고 그 은혜 때문에 고마워하고 나도 그대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추구하는 것, 그게 예배입니다. 로마서 12장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들을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게 예배입니다. 이 예배는 예배 시간의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 삶이 리빙 세크리파이스로 산제사로 드리는 것이요 우리 마음이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뭐냐면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럼 영적인 삶이 뭡니까? 거듭나고 예수를 믿을 때 거듭날 때 우리 안에 죽었던 영적인 몸이 살아나는 것이요 그 영 안에서 우리 성령님이 역사하심으로 그분의 능력과 도움으로 이전에 할 수 없었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영적인 삶입니다. 영적인 삶이라고 해서 기도원에서 기도하는 삶이나 뭔가 세상과 결별된 삶이 아니고 뭔가 은사를 추구하고 뭔가 신비적인 것이 그게 전문 것처럼 쫓아다니는 그게 아니고 그것은 저절로 되는 거예요.
갖춰진 마음 속에, 깨끗한 그릇 속에 하나님께서 은사를 부어주시고 교회를 위해서 저절로 주시는 거예요. 우리 삶의 자리 속에서 현실에 뿌리박은 상태에서 이전에 나름대로 내가 옳다고 살았던, 생각했던 삶의 패턴이나 자기중심적인 이기적인 욕망대로 살아갔던 삶의 패턴을 바꾸고 회개하고 이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라이프 스타일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어떻게 비누로 깨끗하게 하겠어요? 저는 제 자신의 죄악들을 바라보면서 제가 청년 때 참 많이 기도했던 것이, 하나님, 저 세탁기 속에 한번 들어갔다 나왔으면 좋겠어요. 옷은 세탁기만 들어갔다 나오면 깨끗해지는데 내 마음은 왜 이렇게 더러워지고 여전히 깨끗해지지 않습니까? 나도 저렇게 하이타이 가루를 좀 먹으면 저렇게 될래나? 그냥 먹은 건 아니고, 어떻게 해야 내 마음이 정결하게 될까?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이 정결하게 될까? 안타까워했어요. 이를 위해서 세상을 등지고 미운 거 안 보고 싫은 거 안 보고 꼴 보기 싫은 거 안 보고 그냥 나는 깨끗한 곳에 다니면서 수도원에 살아보십시오. 거기가 정결해지나? 별로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 마음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고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전에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과 문화를 따라 살았습니다. 그리고 각 가정마다 나름대로의 가치관과 문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책에서 배웠고 학교에서 배웠고 나름대로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각자 나름대로의 자기 웨이가 있어요. 자기 기준이 있어요. 자기 스타일이 다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에 나오는 대로 이 세대의 가치관은 각자 각 사람이 자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중심에는 항상 뭐가 있냐면 이기적인 행복이 있어요. 자기 행복. 자기 행복을 추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럼 우리는 공중에 떠다녀야 됩니까? 세상 밖으로 나가야 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은 이 땅에 발을 딛고 사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사상 체계들, 가치관들, 월드뷰, 옳다고 여기는 모든 것을 성경을 통해서 점검받으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뭐라고 하는지 배우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 우리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고 우리를 바르게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다림줄을 가지고, 말씀의 다림줄을 가지고 삐뚤어진 거, 나름대로 옳다고 생각했는데 다림줄을 딱 줄자를 대면 틀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계속 비춰보면서 우리 자신을 새롭게 하는 것, 진리 가운데 날마다 서는 것, 빛 가운데 서는 것, 그게 경건의 연습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 말씀에 길들이는 거예요. 무엇이 옳은지, 살아가는 목적은 뭔지, 우리 나름대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무엇인지, 그런데 그런 것도 하나님이 동일하게 중요하게 여기시고 하나님도 동일하게 원하는지를 비교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의 패턴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재조명해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깨끗하게 되었으니 나의 안에 거하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통독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뭘 원하시는지 계속 생각하고 그대로 적용하는 삶을 살아갈 때 어느 순간 우리는 하나씩 하나님께 드려지고 교정되어진 정결한 삶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의 양식이 되어서 우리 믿음을 강하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각을 교정하고 우리 생각에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중요한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돈해주고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크리스찬조차도 어떤 부분은 성경대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왔잖아요. 그렇죠? 어떤 부분은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 알고 그대로 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부분은, 오히려 더 많은 부분은 자기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고 여전히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이 옳다고 여기는 대로 그대로 살아갑니다. 그것이 성경과 달라도 알지도 못하고 가르침과 반대되어도 모르거나 상관하지 않습니다. 왜? 내가 원하니까. If you want, do it. 원하면 해라. 그게 세상의 가치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는 사람은 모든 일에 형통하며 잘 될 것이다.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고 그 가운데 행하는 비율 퍼센테이지만큼 우리 인생은 형통하고 잘 된다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조차요, 성경을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조차도 그들이 성경을 몰랐어도 성경의 가르침을 순종하고 성경의 가르침대로 살면 그들의 인생은 이 땅에서는 형통합니다. 그들만큼 형통합니다. 제가 요새 세상의 책들, 크리스찬이 안 쓴 책들이라 할지라도 많은 책들을 보면서 공통적으로 느끼는 것,
세상에서 성공했던 많은 사람들의 그 자서전을 읽으면서 너무나 성경적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성경을 몰라요. 그런데 성경적이에요. 그들은 얼마나 성실한지 몰라요. 그들은 얼마나 부지런한지 몰라요. 그들은 얼마나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지 몰라요. 그들은 사업 아이템을 놓고 얼마나 연구하고 몸부림치는지 몰라요. 그들은 심은 대로 거둔다는 법칙을 안 배웠어도 압니다. 그런데 크리스찬들은 너무나 아니라고 게으르고 적당히 살면서 요행을 바래요. 그리고 하나님이 도와줄 거라고 착각해요. 아닙니다. 불의한 청지기를 바라보면서 악한 자들이 악한 날에는 세상 재물 가지고도 저렇게 지혜롭게 처신하는 것을 칭찬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그들 나름대로 살아가는 방법에 있어서 많은 부분이 크리스찬보다 더 나습니다. 더 뛰어나요. 그래서 그들이 우리보다 나은 거예요. 그들이 우리를 지배하는 거예요. 성경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경대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교회를 다니는데 성경대로 안 삽니다. 그래서 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아서 복을 못 누린다고 착각합니다. 하나님은 절대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의 안타까움은 부모 마음이에요. 우리 부모는 인정으로 적당히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을 스포일 시키는데 하나님은 인정으로 하시는 법은 없습니다. 원칙대로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성경대로 살아감으로 우리 성경이 우리를 다스리게 되면 우리 인생은 성경대로 만사 형통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 원하고 우리 삶에 풍성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방법으로 우리에게 성경을 주면서 이대로 살면 된다라고 인생의 매뉴얼을 줬어요. 이대로 살면 너희가 반드시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형통할 될 것이다. 그 약속을 이미 선포하신 하나님은 그 약속을 번복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속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만 복을 주는 거예요. 물론 구원받아서 천국은 갈지 몰라요. 그러나 이 땅에서는 비참하고 가난하고 초조하고 지배받고 다스림받고, 그리고 인생에 되는 일 없이 찌그리고 사는 이유가 뭐냐면 너무나 성경대로 안 살아요. 그러기에 우리가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잘 배우고 그것이 삶 속에 그대로 적용될 때만 우리 인생에서 형통하다는 사실, 그것을 여러분이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요행은 없어요. 어떻게 되는 법은 절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실 때 먼저 하는 방법은 말씀으로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시고 교정하고,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이 성경과 일치하게 될 때, 여러분의 마음이 바뀌게 될 때 자연스럽게 삶의 결과로서 형통함이 저절로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마음의 예배는 뭐냐면 우리 마음, 즉 생각이 세속적인 가치관이 아니라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바뀌는 것. 그럴 때 우리 삶은 진정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마음의 예배는, 따라서 합시다. 마음의 예배는 모든 걸 넘어서서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여기에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성경대로 살지도 못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도 못해도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께 간절히 나갈 때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시더라는 거예요. 긍휼을 베푸시더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에서 성경대로 제대로 살지도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방보다 더 뛰어나지 않아도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평생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 아니라 이제 불쌍히 여겼으니까 정신 좀 차리고 성경으로 돌아와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단 문제를 해결해 줬으니까 이제 다시 성경으로 돌아와라 그러는 거예요. 어쨌거나 세 번째 그 말씀 보내면 모든 걸 넘어서서 하나님을 추구하는 거예요. 7장에 보면은 두 가지 기적이 나오는데, 하나는 스루보니게 여인의 딸, 귀신 들린 딸을 고침받은 장면, 두 번째는 귀먹고 어눌한, 귀가 먹고 어리버리한, 그럼 약간 좀 이렇게 어리버리한 사람이 고침받은 기적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장면에서 전혀 상식을 초월한, 우리가 생각으로 이해 안 되는 예수님의 행동이 나옵니다. 스루보니게라는 말은 수리아와 페니키아의 합성어인데 수리아 나라에 속한 페니키아인이라는 거예요. 이방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아닙니다. 그러나 그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자기 딸이 귀신 들린 것 때문에 너무 안타까워서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고쳐주세요. 그럴 때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무슨 말입니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왔다.
이방 개들을 위해서 오지 않았다, 그 얘기예요. 물론 맞습니다. 예수님 말씀 맞아요. 하나님은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열방을 복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플랜이에요. 예수님께서 인류를 위해서 오셨지만 3년 동안 행하시는 것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이제는 제자가 되어서 열방으로 가는 것이 주님의 뜻이에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그렇지 그렇게 말씀하시면 됩니까? 제가 만약에 안수기도 해주는데 다른 교회 성도들은 안수 안 해줍니다. 돌아가십시오. 예배 드릴 때 시온 인터내셔널 교회 성도들만 본당으로 들어오고 나머지는 다 바깥에서 모니터로 보거나 저 친교실에 보거나 저 길거리에서 보십시오. 나는 시온 인터내셔널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존재하지 다른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말이 됩니까? 이방인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만약 이 여인이 화가 나가지고 됐다, 뭔가 특별한 줄 알았더니 별것도 아니구만, 그 정도 인격을 가지고 무슨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됐다 가버렸다면 그 딸은 어떻게 됐어요? 안 되지요. 아이고 그 목사님 인격 안 좋네, 에이 됐다, 떠나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끝나는 거죠. 그때 그 여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옳습니다 주님, 맞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상 아래 떨어진 부스러기는 먹지 않습니까? 나 개 맞습니다. 개라고 취급받아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인생의 문제를 주님과 더불어 풀기 원합니다. 얼마나 낮아짐입니까? 얼마나 겸손이에요. 하나님의 응답은 겸손한 자에게 임하십니다. 겸손은 철저하게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무시당해도, 모독을 당해도, 침뱉음을 당해도 그냥 여전히 할 것을 하는 거예요. 이 여인은 지혜로운 자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의 차이를 아는 사람입니다.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이 자존심 때문에 말로 시험받았다고, 자기 생각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마음이 상한다고 진리를 버려버립니다. 기분 나빠합니다. 이런 사람은 본질과 비본질,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을 구분할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그 여인의 간절한 태도에 감동을 받으시고 그 딸을 고쳐주셨습니다. 두 번째 사건은 뭐냐면, 도로를 지나서 시돈을 지나서 데가볼리로를 지나서 갈릴리 호수로 지나갈 때 사람들이 귀먹고 어눌한 자를 예수님께 나와서 데리고 와서 안수해 주기를 기도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프라이버시 때문에 그랬는지 몰라도 그 사람을 딴 곳에 데려가서 어떻게 했느냐면, 양쪽 손을 엄지인지 검지인지 이건지 모르겠어요, 손가락에다가 귀에다가 손가락을 집어넣고 그리고 침을 뱉어서 혓바닥에다 손을 대는 거예요. 제가 이걸 번역서를, 성경을 여러 개를 봤어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건가? 어떤 번역서에 보니까 그 혓바닥을 내밀라, 귀에다 딱 집어넣고 혓바닥 내밀고 혓바닥에다 침을 탁 뱉었다, 그렇게 얘기하고, 또 다른 번역서에는 손에다 침을 딱 뱉은 다음에 혓바닥에다 문질렀다. 어쨌든 성경에, 우리 한글 성경에는 귀에다 손을 대고 침을 뱉어가지고 그리고 혓바닥 내, 그리고 딱 만졌다는, 그리고 가봐. 만약에 제가 그런다고 생각해 보세요. 집사님 나오세요, 패, 그리고 하고 발로 탁 차는 거예요. 그리고 고침받았습니다. 무슨 사이비 종교들이 다 있나? 실제 케네스 긴스 목사님 간증에 보면은 그런 얘기 나와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드리는 있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성령께서 벼랑과 그 말씀을 하시더래요. 암에 걸린 한 여인을 바라보면서 저 여인은 암에 걸렸다. 그런 다음에 어떻게 고쳐야 되는지 아냐? 주먹, 이분이 240파운드입니다. 그 여인은 가녀란 마른 여인이에요. 주먹으로 힘껏 암자리를, 여기를 팍 쳐버려라, 싹 때려라. 못하지요. 이분은 하나님과 관계가 친밀하기 때문에 이게 사단으로부터 온 건지 성령으로부터 온 건지 다 압니다. 그건 아니죠. 그거는 인격적으로, 이건 도덕적으로 맞지 않지요. 그랬더니 기름 부음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설교자가 치유 은사를 하는 사람은 기름 부음이 사라지면 능력이 없어져 버리거든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기름 부음을 주세요. 내가 말했지 않느냐? 주먹을 하는데 팍 쳐라, 살살 말고 쎄껏 쳐라. 아, 그건 안 되지요. 어떻게 여자를 240파운드 한 방이면 다 죽는데 어떻게 쎄껏 때립니까? 아, 못합니다. 기름 부음이 싹 사라집니다. 할게요. 그랬더니 기름 부음이 딱 임해서 나오시라고. 그러면서 이분은 그래도 젠틀맨이라, 내가 성격이 못나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시켜서 하는 거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그리고 주먹을 한 대 팍 쳐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붕 떠가지고 저기 떨어졌어요. 사람들이 위험하고 퀴어레스하고 놀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도 신기하니까, 본인도 왜 그러는지 모르니까 나오시라고. 어땠습니까?
암이 치료됐습니다. 제가 실컷 때려서 미안합니다. 아니요, 목사님 그냥 대기만 했는데 제가 뻥 나가던데요. 목사님 저 안 때렸습니다. 손만 갖다 댔습니다. 이 여인은 전혀 고통을 못 느낀 거예요. 예수님이 하셨던 것은 그 여인의 육체가 아니라 그 여인의 질병을 향해서 쳐버렸던 거예요. 강력하게. 근데 여인은 전혀 고통이 못 느꼈어요. 그리고 정상이 되어서 기뻐하며 찬양하는 거예요. 때때로 하나님 우리에게 하실 때는 이해될 때도 있지만 이해 안 될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되는 대로만 가면 성령의 기름 부음은 사라져 버립니다. 여러분 정말 명심하십시오. 제가 제 삶에 있었던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차례 바이블 스터디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청년 때 하나님께서 저를 순종 훈련을 시키실 때, 지금 제가 제자 훈련할 때 이거는 약간 별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저를 엄청나게 순종 훈련을 철저하게 시키셨어요. 말에서 조금만 시닉하는 말이나 비판하는 말을 나오면 혀를 깨물게 하시고 살을 꼬집게 하시고, 조금만 마음에 불평하는 말이 있으면 제가 의도적으로 그 자리에서 200번씩 감사합니다 소리 하고. 그런데 어느 날은 버스 정류장을 딱 갔어요. 그런데 그 주변에 쓰레기가 가득한 거예요. 너무나 쓰레기가 날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기분이 팍 나빴어요. 돈 받고 이 사람들은 돈 벌어서 뭐하나, 청소도 안 하고. 근데 성령님은 저에게 말씀하시는 게, 네가 치우면 안 되냐? 내가 왜, 나는 고객입니다. 왜 내가 청소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성령님은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우리가 불순종하면 가만히 계십니다. 따지지 않습니다. 가만히 침묵하십니다. 신경전이 벌리는 거예요. 의지 대결. 내 뜻을 고집, 자존심을 안 굽힐 건가 굽힐 건가 하면 되잖아요. 하면. 그래서 가가지고 사람 안 보고 양복 쫙 입었는데 신학교 가려고 탁 쓰레기를 하나 줍고, 됐죠? 또 계속 가만히 계세요. 다주수라는 거예요. 아, 나 양복 입고 신학교 가야 되고 빨리 지금 늦었는데 이거 내가 청소하면 3시간은 걸려요. 하나님 또 침묵하십니다. 알겠어요. 신학교 안 가죠. 학교 안 가면 되잖아요. 양복 딱 벗고 주술라고 하는 순간에 됐다. 또 학교 가라. 하나님 그러신 분이에요. 우리 중심의 태도를 보시는 분이세요. 한 번은 횡단보도를 건너야 되는데 다른 날이에요. 횡단보도를 건너야 되는데 차가 저쪽에 서니까 그 차를 타야 되는데 20분 간격으로 오는데 그 차 못 타면 놓쳐요. 뛰어가는 거예요. 횡단보도를 건너지 않고 찾기를 뛰어가서 가니까 하나님이 저희 그러시는 거예요. 야, 너 복음을 전한다면서 신호등도 못 지키냐? 횡단보도도 못 지키냐? 아이 참 바쁜데 지금 별걸 다 하시나, 별걸. 그래서 제가 다시 어떻게 했냐면, 또 왔던 자리로 찾기를 가로질려고 했더니 또 어기냐? 그럼 어떡하라고요? 횡단보도 건너갔다 횡단보도 건너와. 알겠습니다. 제 가방을, 저 차 놓치면 안 되니까 운전기사 딱 맡겨놓고, 가지 마세요. 사람들 타고 이제 기다리는데 가방 딱 놨으니까 못 가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 사람들 다 찾아오는 횡단보도 건너서 갔다가 횡단보도 건너서 딱 들어와서 차를 타니까 사람들이 뭐 하겠어요? 저 미쳤구만. 완전히 미친 사람이다. 얼굴이 빨개가지고 나는 순종했으니까 미쳤다 상관없습니다. 안면 딱 깔고 침묵하고. 하나님이 때로는 그렇게도 하시고 하나님은 때로는 저렇게도 하십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을 따라 살기 원하시면 여러분 가운데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정확하게 듣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랬더니 또 마귀의 음성을 듣고 막 사람 때리라고 하는데 뺨이나 때리고, 평상시에 원망스러운 남편 막 때리고 성령님이 시켰다고. 이거 아니에요. 성령님이 하신 일은 결과가 드러납니다. 결과가 아름다운 열매로 나타나는 게 성령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영 분별도 잘 하시고 그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쨌든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 예수님의 행동이 이거 하고 침 뱉는 거 하고 혓바닥에서 손을 대는 거, 그리고 수르보니의 여인에게 했던 것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상식과 문화와 우리의 경험들과 다르면 얼마나 쉽게 거절합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 삶에 기적이 없고 우리 삶은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참 예배자가 되려면, 때로는 하나님은 뭘 상식한 분이 아닙니다. 상식 이하의 분이 아니라 때로는 상식을 넘어서게 하는 거예요. 초월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상식과 체면과 자존심과 우리 틀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마음껏 우리를 손에 잡힌 볼펜처럼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수르보게닉의 여인이나 이 귀먹고 어눌한 사람의 모습에 보는 태도는 뭐냐면 간절함이에요. 나는 어떠한 경우라도 어떤 상황이라도 상관없사오니 주님을 추구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추구합니다. 하나님을 추구합니다. 몸부림이에요. 그 하나님을 향한 갈망, 하나님을 향한 hunger for God,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는 거예요.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마음의 예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예배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예배자를 진정 축복하기 원하세요. 어떤 사람이 예배자입니까? 첫째는 체면, 형식이 아니라 중심으로 하나님을 추구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사람. 우리는 너무 이기적인 문화와 삶 속에서 한평생 살았어요. 이제는 우리 삶을 넘어서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참 예배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진짜 쓰임받기 원하는데 이 애틀란타 땅을 바라보면서 통곡이 없고 눈물이 없고 지나가는 홈리스나 알코올 중독자나 복음을 몰라서 방황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한다면 그 차가운 가슴을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시겠어요? 그들을 보면서 통곡하고 복음을 몰라서 목 잡는 양처럼 유리하는 그 통곡과 안타까운 주님의 심장이 있어야 합니다. 그 중심에 사랑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한 안타까움 뿐만 아니라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안타까움, 그 탄식이 있어야 그 사람이 예배자입니다. 두 번째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은 사람이 예배자라고 그랬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삼는 거예요. 밥은 굶어도 성경을 읽는 것은 굶지 마세요. 밥보다 성경을 사랑해야 합니다.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 내 양식이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이 밥보다는 성경을 사랑해야 돼요. 성경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말씀의 사람입니다. 말씀을 떠나서는 성령도 역사하고 말씀을 떠나서는 그리스도의 이름이 증거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말씀 안에서 여러분이 살아야 합니다. 세 번째는 모든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추구하는 거예요. 체면, 형식, 자존심, 이익 넘어서서 하나님을 추구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고 우리 삶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참 예배자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참 예배자입니다. 참 예배자는 마음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바로 그런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마음의 예배라는 제목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 각 사람을 향하신 성령의 음성을 들었을 줄 믿습니다. 그 들은 것을 그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로,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로 이 땅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